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현재 이 사람의 나이가 40대, 40여세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40대의 이 남성이 평생을 안전뱅이로 살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고침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사건은 사도행전 그 2장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선포를 했을 때에 3,000명 이상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이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 여러분 6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선포를 했더니 40년 동안 안전뱅이의 삶을 살던 그가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리고 뛰어 서서 걷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했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생명의 이 같은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역시 십자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본문을 한번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이 역사의 그 가장 주된 원동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바로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자신과 같이 놀라운 변화와 회복과 기쁨과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고 새로운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 사도 베드로 자신은 스스로가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면서 지금 절망 중에 40년 세월 동안 이 안전뱅이의 삶을 살았던 그 영혼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하여 던진 메시지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일어나 그러라고 했을 때에 그 절망 중에 있던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발칵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사람을 평가하는 이 기준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은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 그 부의 기준이 사실 세상에서는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금과 은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세상을 위해서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은과 금보다도 더 위대한 복음을 그가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위대한 본질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가 선포했을 때에 이 같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그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들어갔을 때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그 연회장에 우리 주님께서 어떠했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첫 번째 그 표적, 기적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어요.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배당장 야로의 딸이 죽었어요. 완전히 생명이 끊어졌어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셨을 때에 그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의 역사를 거기에 나타내셨어요. 뿐만 아니고 수없이 많은 각색 온갖 질병든 자들이 주님을 만나면은 치료되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굶주려 있었던 빈들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굶주림에서 해방시켰을 때에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일을 남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생애에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아마 이것은 주님의 이 부활 사건은 주님의 그 모든 표적, 이적 역사 가운데 최고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럼 어찌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놀라운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은 천사가 어느 날 요셉에게 현몽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하니라. 여기 보시면은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장차 나타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로 하라.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상태에서 우리 인간 세상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셨는가? 누가복음 24장 7절에 보시면은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께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사도 바울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그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의 위대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이 세상, 돈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조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세와 타락한 이 권위를 무슨 힘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서 이와 같은 세상 문화에 점철되어서 죽어 있는 생명들을 무슨 힘으로 저 생명들을 우리가 살려내겠습니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한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만 있으면은 바로 오늘도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그 역사를 흐르게 하셔서 병든 자든 죽어 있던 자든 참으로 어떤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든 바로 예수 십자가 그 생명의 그 은혜가 그 심령에 흐르면은 즉시 그 생명들이 살아나는 새로이 소생하는 그런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8절에 보시면은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깊이 경험한 베드로를 통하여서 십자가 생명의 역사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에 가면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교도소 하나가 있습니다. 이 교도소의 크기가 뉴욕 맨하탄 시만큼 엄청나게 큰 그런 이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 교도소 이 사면은 미시시피 강이 흘러갑니다. 미시시피 강이 굽 흐르면서 그 교도소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난공불락입니다. 어떤 죄에서도 거기에서 탈출할 수 없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 교도소에 지금 한 5천여 명의 이 재수자들이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루이지애나 이 교도소에는 누구만 오느냐? 미국 전역에서 최고로 악명 높은 그런 흉악범들만 모이는 그런 교도소입니다. 평균 이 형량이 보통 80년, 90년. 그러니까 종신범죄자들만 여기에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가석방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교도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거기에 들어오는 이 재수자들은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서도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거기에서 뭐 칼부림이 일어나고 폭력 사태가 막 일어나고 그래서 이 간수하는 이 간수자들이 총을 쏴가지고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 나오는 이런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이 감옥이 루이지애나 이 감옥입니다. 사람이 죽잖아요. 제주가 죽으면은 그냥 끌어내가고 둘둘 말아가지고 미시시 강둑에다 그냥 파묻어 버려요. 그래서 그 주변에 수없이 많은 그런 재수자들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참 지옥 같은 이 교도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초에 벌카인이라고 하는 이 교도소 수장이 이 악명 높은 이 루이지애나 교도소 수장으로 부임을 한 거예요. 그 이전에 그 어떤
교도소장도 4, 5년을 못 버텼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벌카인 교도소장이 부임을 했는데, 이 벌카인 교도소장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분이 이 교도소장으로 부임할 때부터 무엇을 시작했느냐 하면은, 이 재소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갖고 그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위 말하면은 이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경건의 시간. 물론 처음에는 이 재소자들이 반발을 했어요. 기도 시간을 운영할 수 없는 정도로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이 소리가 막 괴성이 막 터져 나오고, 그러나 그 모든 고비를 극복해서 이제 드디어 그 흉폭했던 이 재소자들의 마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 벌카인 교도소장이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봤어요. 그가 부임하던 첫 날에 식당에서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것은 교도소장이 그 재소자들과 함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다 보니까 이 식재료 질이 수준 이하였어요. 그래서 식당 주방을 담당한 주방장에 특별히 지시를 했어요. 앞으로 더 좋은 음식을 구입해가지고 더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재소자들에게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제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간수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절대로 당신들 앞으로 죄수들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하지 마라. 인격적으로 대우해줘. 그래서 그때부터 이 간수들이 그 흉악한 그 죄수자들을 아주 인격적으로 그렇게 이제 대우를 해줬답니다. 그리고 이 죄수자들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공부를 시켜줬어요. 기술을 가르쳐줬어요. 그 안에서도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기회를 열어준 거예요. 무엇보다 이 제사장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그 이전의 교도소장들은 같은 동료가 죽어버리면은 언제 어디에 묻혀버린지 알 수 없을 정도 뚫들 말아가지고 그냥 미시비 강 뚝에다가 파묻어버렸는데, 이 교도소장은 제사장이 죽었을 때에 모든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정중한 장례의식을 치루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장례의식에 참여했던 이 제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예배 시간 기도 모임을 가졌어요. 이 같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회개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소자들의 그 영혼들에게 변화가 막 일어난 거예요. 지금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1,000명이 넘는 이 수감자들 가운데요, 예술가가 나오고 문학가가 나오고 유명한 기술 엔지니어가 나오고 심지어 가수도 나오고 온갖 기능인들이 그 루제이나 교도소에 배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더 감동적인 것은 교도소 내에 순회하며 찬양하는 찬양팀이 생기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팀들이 생기고 심지어 1년에 한 차례씩 교도소 때 축제가 있습니다. 로데오 경기가 일어나고 예술 작품을 만들었던 것을 전시할 때 이웃 주민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교도소 안에서 이웃 주민들과 교제하고 하루 종일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교도소 같지 않는 교도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전역의 모든 이 전역에 있는 교도소들의 이 벤치마킹 코스가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둠과 저주로 가득했던 이 교도소가 어떻게 이렇게 생명과 이 평온의 기운이 감도는 변화의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의
십자가 생명의 역사를 경험했던 한 사람, 경건한 한 사람, 바로 벌가인 교도소 같은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죽음의 교도소가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 참 오늘 우리 믿음 생활에 굉장한 도전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실 우리의 신앙관이나 우리의 신앙의 자세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우리 스스로가 참 절망할 때가 많아요.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되겠나? 내가 이래서 살아서 되겠나? 어떻게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한 번도 마음의 은혜와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내가 눈물을 흘려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본 적도 없고, 그 은혜 앞에 감동을 받아서 통곡해 본 적도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무덤덤한 상태에서, 변화없는 상태에서 나를 통해서 어떤 생명을 구원해 본 적도 없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 과정을 보면서 감격해 본 적도 없고, 생명의 역사의 그 소중함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이 근거리 나 혼자 믿는데 나 혼자 내 신앙 지켜가는 게도 급급하고 힘들고,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 되겠나?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 되겠나? 아마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한번 돌아본 적이 계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그냥 잡고 눈물 흘리고 슬픔보다는 바로 볼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을 꼭 일주일에, 1년에 한 번 고난중간만 우리가 바라보고 고난중간만 슬퍼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우리에게 슬픔을 안겨다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분명한 목적은 우리에게 너도 십자가 믿으면 나처럼 부활할 것이다,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슬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도 기뻐해야 되죠. 40년 동안 안전명의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일어나갖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벌쩍 뛰고 기뻐 뛰며 어쩔 줄 모르나 했다, 그와 같은 생명 역사의 감격,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이런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이것을 증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루이지애나 감옥 같은 철저히 참으로 절망적인 그 감옥 속에서도 보십시오.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어떤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라고 이 어떤 생명의 역사를 못 일으키라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아직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아직도 깨닫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왜 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게 문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십자가 생명의 역사를 깊이 경험했던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40년 동안 안전명의 생활을 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십자가가 주는 이 생명의 역사의 흐름이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0절에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라기는 이 십자가 생명을 경험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에게 이 십자가 생명의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믿어오는 이 신앙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분명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었고, 분명 십자가 안에는 이렇게 절망적인 인생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이와 같은 역사를 확신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같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벌카인 교도소장을 통하여 그 같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하여서도 예수 십자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생명이 한 줄기에 강이 되어 또 다른 생명들에게까지도 흘러가는 그런 귀한 새 생명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와 같은 위대한 십자가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십자가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